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드라마는 아마도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저와 여동생 이렇게 여자가 두 명이나 살고 있는데 펜트하우스 하는 시간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펜트하우스의 작가가 이 김순옥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드신 적이 있는데 이때 최고 시청률이 4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전설의 레전드 막장 드라마를 쓰신 분입니다. 사실 막장 드라마라는 이름 자체가 이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로 이 드라마는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여러 작품을 쓰셨는데 좀 안 되다가 또 하나의 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쓰시게 됩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왔다 장보리입니다. 이 드라마도 진짜 막장 드라마인데 시청률은 38%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막장이면 악역이었던 이유리 사모님께서 그 해에 연기 대상을 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순옥 작가님은 그 다음 해에 내 딸 금사월이라고 하는 또 드라마를 쓰셨는데 이 드라마도 최고 시청률이 35%나 나왔을 정도로 성공하였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김순옥 작가님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면서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이라고 하는 가치와는 전혀 동떨어지지만 시청률 하나만큼은 보장이 되는 그런 작가님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전개가 있습니다. 왔다 장보리에서는 1회부터 주인공과 악역이 서로 엄마가 바뀌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방영되는 펜트하우스에서도 좀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여고생들끼리 이제 서로 상을 못 받았다고 싸우다가 갑자기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순간 좀 사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고 있으면 이걸 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 버린 적도 있지만 또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해져서 유튜브로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사실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대충 말은 되지만 그냥 말만 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불량식품처럼 건강에 해로운 줄은 알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는 중독성이 그 안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학문으로도 이제 학문적인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 서신혜라는 분이 2010년도에 막장 드라마의 이용과 충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막장 드라마의 주요 시청 동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드라마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로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 다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넷째로는 시간을 때우기에 좋다. 이 밖에도 이제 주인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자극적인 내용 전개가 흥미롭다라는 등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비록 드라마가 막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드라마 안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솔직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 안에도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이미 그 법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욕망을 인간성으로 억제하고 또 인간성을
법이라는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고 또 조화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 뿐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장 드라마는 그러한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악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악역이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에서는 화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악역이 단죄를 받게 될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보여지는 많은 원초적인 욕망들은 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표현되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을 쏘게 되었을 때 보통 양궁을 올림픽에서 보게 되면 활을 이렇게 쏘면 안에 원심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정확하게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하마르티아는 완전히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배고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무언가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서게 되고 먹을 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욕망이 관역을 벗어나서 남을 해치거나 궁극적으로 나를 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딱 하나만큼은 손댈 수 없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선악과만큼은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관역을 벗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욕망 표출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오만한 시도입니다. 이건 결국 인간이 욕망을 무한히 뻗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닿게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불렀으며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세상에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돌판, 즉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 인간이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란 결국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결국 그 은혜는 그들의 죄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새로운 아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새로운 아담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연합 안에서 죽음과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세례가 진정으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세례는 원래 침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물에 들어간 사람과 물에서 나온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물은 구약에서는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곧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음 안에서 더 이상 죄 안에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나 혹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리고 되고자 하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죽음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되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로부터의 해방이나 탈출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사건입니다. 그 목적지는 단순히 멈춰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으며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를 제시해주고 던져줍니다. 그분은 왜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깊게 묵상하면 이 묵상의 끝에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분은 왜 살아나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나셨는가를 깊게 묵상하면 이 묵상의 끝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는 현재로 들어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며 미래만을 허황되게 꿈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신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인과 의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에게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며 세상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에 하나가 됨으로써 자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현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소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 아래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며 부활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고 참여하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약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렇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승리하시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고 거기에 회의를 줄 때도 많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